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미소로 인사하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세요. 네,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지 궁금하시지요?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하늘의 비밀은 사실 저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여서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99% 이단이에요. 절대 믿지 마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비밀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단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교주에게만 이 비밀을 계시를 주셨다. 이만희에게만, 문선명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밀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또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밀을 왜 만들까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무덤 속까지 나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 줄 서서 먹는 맛집의 양념의 비밀, 또 보험왕의 영업 비밀 같은 것이 있죠. 또 너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비밀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다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방문을 닫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우리 둘째 시영이의 중요한 신체 부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나 우리 여동생, 우리 막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더라고. 남자들만의 비밀로 꼭 간직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부끄럽나 봐요.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가 되니까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밀을 누군가와 내가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비밀이 있으면 왠지 친밀해집니다. 우리만의 비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있다라는 친밀감과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만 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꼭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집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지요? 안 궁금하신가 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37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9번 나오고 신약에 28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9번은 다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비밀은 복음서에 3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 21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퀴즈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어느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에만 6번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3번의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쉽게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도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비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뜸들이면서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더니 막상 듣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게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너무 뻔하잖아. 별거 아니잖아. 비밀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거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 이야기 가끔 했지요. 저는 태어나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안 믿었고요. 믿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다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해로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의 비밀은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으셨다. 즉 구약에는 비밀이 밝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너무나 많지요.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 대신 바쳐진 순양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다라는 것,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그것들을, 그 의미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아야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와 구약의 성도들은 수건을 쓰고 어렴풋이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지만 신약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친히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성도들은 몰랐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었지요. 기도하였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성령을 통한 계시가 은혜의 경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경륜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네모라는 단어를 붙여서 집을 관리하다, 오이코노마이입니다. 청지기를 뜻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경륜이 하나님에게 쓰여지면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애쓰셨는지 말하는 단어가 은혜의 경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가족, 교회에 끌고 오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남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비밀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비밀이란 단어보다는 신비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실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비밀이란 단어를 복음이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개된 비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비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함께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종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 중에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괜찮은 노예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종의 대가를, 몸값을 다 지불하고 아들로 삼고 아들의 신분과 또 모든 재산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남의 집의 머슴이 부잣집의 아들이 되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었는데요. 부잣집의 양자가 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얼마나 큰 기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악의 종이어서 평생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 다른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유산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은 나누면 손해여서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지요. 내가 더 움켜쥐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에요. 사랑은 나누면 커집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유업을 풍성히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말씀하였지요.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비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믿는 자와 새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몸인데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였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습니다. 약속과 상관없었는데 그 약속을 같이 받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또 그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비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두려움으로 왕 앞에 겨우겨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마음껏 기도의 자리로,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응답의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얻은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우리 막내딸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비밀입니다. 작년에 몇 달 전에 작년 12월이었나요? 제 딸 이제 시은이가 친구랑 놀고 있어서 친구랑 둘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까지 시켜줬어요.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엄마하고 오빠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너랑 아빠와만의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둘째만 학교 앞에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갔어요. 다른 애들 몰라요. 왜 딸은 탕수육 사주고 아들은 떡볶이 사줬냐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가서 우리 둘째한테 이야기했죠. 아빠가 너희 셋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저희 큰아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이거 엄마하고 동생들한테는 비밀이야. 아빠가 너희 셋 중에서 널 제일 사랑하고 든든히 여긴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저희 둘째는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서 따집니다. 왜 아빠는 시은이만 좋아하냐고 따집니다. 근데 첫째는 믿어요. 아빠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라는 거 지금도 믿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첫째가 둘째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 아내는 교회에 와 있는데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세 아이들을 모두에게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더 신경 쓰는 아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같은 인간은 연약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제한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도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많이 받는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셔서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항상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 나 하나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뿐이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만을 위한 사랑이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 사랑,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면 하나님 나라, 청지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지요. 은혜입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요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드러내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은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밝은 빛에 사용된 단어가 포티조입니다. 즉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진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신비,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며 살라 말씀하고 계시죠. 고대 사회에 밀교, 비밀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는요, 제가 오늘 점심 먹다가 들어보니까는 지문 인식을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지문 인식을 하고 자기네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밀교, 비밀 종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다가 신천지로 인해서 며칠 전부터 급증하고 있지요.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이번 주에 자기네 예배, 신천지 예배 나오지 말고 기성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코로나를 전염시켜서 신천지로 몰려있는 사회적인 비난을 벗어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초대교회를 밀교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식인종들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초대교회 때 많이 퍼졌어요. 사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상한 집단들이 있는데 저들은 수상한데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살을 먹잖아요. 피를 마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신해서 영적인 기념을 하는 것이지요. 성찬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오해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집단이다. 네, 수십 년 지나서 그 오해는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비밀이 여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쟁이들 뭔가 이상하다.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들에겐 뭔가 있다, 비밀이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보내든지 죽이든지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저 예수쟁이들보다 돈도 더 많은데, 저것들은 종이고 나는 주인인데 저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것인가? 왜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저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혹시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가 아닌가? 저 예수쟁이들 말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인가? 저들이 말한 천국이 진짜니까, 실존하니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나고 당당한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각이 오늘 본문 13절과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1절에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갇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갇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마음에 낙심이 오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려고 남들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비밀을 가진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 사랑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베드로전서 3장과 같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는 도대체 무엇인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대답할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겐 천국의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지요.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리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